네, 사랑하는 우리 명수대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3월 26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175장.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명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약 성경 통독 일정에 따르면 오늘 목요일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16장까지 읽는 날입니다. 그리고 요절 암송할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암송하시고 오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에 있는 말씀 13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끼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우리 강건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신학자 이야기하지만 꼭 우리 현대판 오늘의 우리 교회들과 똑같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정말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교회에 일어난 문제들이 오늘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세계 모든 교회에 현대 교회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분열을 한 것, 교회 안에 당파가 지어져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성적으로도 대단히 문란해 가지고 심각한 성적인 윤리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또 우상의 재물 문제로, 먹는 문제로,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술, 담배 문제를 인해 가지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시험에 들게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과 또 영적으로도 부활이 있다 없다 이런 거 가지고 정말 중요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혼란을 갖고 온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그 고린도를 향해서 교회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표현하며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족하고 영향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들을 덮고 있기 때문에 성도라 불러주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는 데 주저함이 없어요. 그럼 이것을 당연시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보면요,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말했냐면 어린 아이를 대한 것 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 대한 것 같이 하노라 했습니다. 육신에 아직 속한 자처럼 영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지금 대하고 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너희를 밥으로 못 먹이고 젖으로 먹였다고. 어린아이들은 젖을 먹이지 않습니까? 갓난아이에게는. 그렇게 해서 너희들이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가 딱딱한 밥은 못 먹이고 젖으로 먹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속히 이 신령한 젖을 잘 먹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오늘 너희 교회 안에 당파가 있고 서로 분열하고 시기 질투가 있고 성적인 문란함이 있고 우상의 재물, 음식 먹는 문제, 마실 문제 이런 것 있는 거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지고 너희들이 그런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오히려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인, 그리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이 말을 마지막 1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린 아이 같다고 그랬죠. 어렸다 말이에요. 교인들이 신앙이 여러분 성숙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았다. 그럼 어린아이 같다는 말의 반대는 뭐예요? 성숙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성숙하다는 말을 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표현해 보면 남자답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남자답다. 성숙하다는 것을 남자답다라고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표현에 남자다우라 한 이야기는 성숙해져라 한 이야기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요즘 식으로 말하면 상남자가 되라는 거죠. 상남자가 어떤 남자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막 와일드하게 하는 사람, 이게 상남자입니까? 아니면 초콜릿 복근이 있고 뭐 멋있는
외모와 체격을 가진 사람이 상남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 상남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느 분이 상남자인 것 같아요? 진짜 리얼맨이겠습니까? 진짜 남자 중에 남자, 사나이 중에 사나이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성경에 말하는 여러분 남자답다는 표현의 제일 중요한 모델이에요. 왜 예수님이 상남자입니까? 상남자의 특징이 뭔데요? 그건요, 남자가 여러분 자기의 역할을 책임을 다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아내를 이 남자가, 남편이 끝까지 책임을 주는 거, 이게 상남자인 거예요. 아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어쩌려고 올 때 이 아내의 남편 된 자가 남자답게 끝까지 책임을 져주고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이고, 자식을 낳았는데 나 몰라라 하고 자기만 좋은 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자식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그래서 가정의 최후의 보루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남자다움인데,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으신 분이에요. 상남자예요. 목숨 바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려내시는 책임 있는 예수님, 그런 것입니다. 요즘도 부부 사이에 제일 몹쓸 인간이 어떤 사람입니까? 책임 안 지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아빠들,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어머니들 아닙니까? 자기 아내를 책임져 주지 못하고 자기의 자녀를 책임져 주지 않고 자기만 즐거워라, 자기만 재미를 쫓아서 따라가고 여러분 하면서 가정을 파탄내는 남자는 아주 여러분 못난 일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상남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남자다워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다워라, 예수님 닮아가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뭐라 하겠습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야 남자답고 예수님다울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다. 믿음에 굳게 서야 예수님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뭐에 깨어져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종말에 대한 긴박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죠? 종말이 다가오니까 너희 깨어서 있어야 된다 하면서 잠자지 말라고, 아까 찬송한 것처럼 여러분 슬기로운 다섯처럼요 깨어 있어야 하고, 졸더라도 다시 기름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이런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오실 것처럼 준비하고 오늘을 종말처럼 살아가는 것, 정결한 신부로 마지막 날인 것처럼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뭐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뜻인데, 그 말은 왜 해야 되냐?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그러면 깨어 있지 않으면 시험 든다는 이야기예요.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이 베드로처럼 다른 사람 다 버리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래도 그 결심이 하늘을 찌르더라도 그 결심 못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못 지켜요. 오직 깨어서 기도하는 깨어있음이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지 않으려면요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했습니다. 마귀의 대적, 우리의 원수 사탄 마귀가 먹잇감을 찾아서 으르렁거리면서 배고파 굶주려 먹잇감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으려면 깨어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근신하면서 자기를 절제하면서 돌아보면서 해야 됩니다. 사순절이 되었는데 뭐 사순절 그럴 필요 있나? 온갖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그거라면 마귀의 먹잇감이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34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그다음 뭐예요?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말이라. 예수님 오시는 날이 뜻밖의 덫에 걸린 것처럼 털커덕 와버리는 이런 삶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 사람이 그래야 된다. 우리의 마음이 생활의 염려로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온갖 염려하다 보면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껴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로 깨어있고 근신하며 절제하면서 깨어있는 모습, 그래서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고 오히려 마귀를 내어 쫓고 승리의 승전가를 부리면서 간증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위해서, 또 생활을 하는데 너무 염려에 빠져버리면 무슨 을 입을까 염려하다 보면 그만 스스로 여러분 마음이 위축되어 가지고 여러분 깨어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깨어있어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가지고 예수님처럼 강건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타임즈에서요,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에서 많은 의사들이 연구해낸 결과를 타임즈에 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Faith and Healing이라고 믿음과 치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미국 의학계에서 지난 100년 동안 지적해 왔던 것, 영적 치유나 심부름에 관해서 무시해왔던 것을 뒤집어 엎었어요. 아, 영적인 치유가 가능하다. 의학적으로 못 고치는 병을 영적으로는 고칠 수가 있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도 영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놓은 이야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면요, 육신의 질병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겁이 나십니까? 영적으로 강해지세요. 그러면 영적으로 강해지면 정신과 육체마저도 우리 몸 안에 건강적으로 마도 건강한 면역력이 강해져 가지고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근본 이유가 영적인 결핍의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약해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자신감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없어져 버릴 때 죄와 짝하고 죄의 종로를 하고 마귀가 시킨 대로 날 때 점점 약해지면서 아이고 나 이 병이 걸리면 어떡하나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그 사람이 오히려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믿음에 굳건하겠으면 예수님처럼 남자다워진다, 성숙해진다, 강건해진다. 그래가지고 뭘 할 거냐?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실래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14절에 남자답게 강건하여 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상남자입니다. 예수님 닮은 모습이에요. 모든 일을 내 욕심으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안 하고 싶은 건 안 하고, 이게 아주 여러분 못난인 거예요. 이기적으로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고 의무를 행하지 않고 하는 이런 것은 사랑으로 행한 게, 사랑으로 행한 것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이타적으로 행하는 이 모습 속에서 상남자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일하며 수고한 모든 사람에게 순종해라.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나한테 잘해주고 나에게 무조건 내 편만 들은 사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있다시피 여러분 아가야의 첫 열매된 스데바나 집의 사람들처럼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을 너희들도 안다고 15절에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알잖아. 그 사람들이 성도들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동력해라.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순종해 주라 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부채질하거나 나에게 죄진 일에 도와주는 사람하고 그 말에 순종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성도들, 교회를 섬기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동력하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해 주라. 이게 책임 있는 예수님이 닮아가는 상남자의 모습이다. 그리고는 뭡니까? 마지막으로는 이런 사람들 알아주라. 어떤 사람들 알아주라고요? 17절에 나오지요. 부대 바나와 여러 사람 이야기했는데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워줬던 사람들이에요. 우리한테 부족함을, 우리가 아쉬워 힘들 때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고 도움을 줬던 그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이제 문제가 해결되었고 좀 급한 불 껐다고 그런 사람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적인 사람들, 또 욕망을 부채질하는 사람들을 알아주는 게 아니고 누구를 알아주라고요? 세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기도해 줬던 그 사람들을 알아주라. 이게 의리 있는 모습이에요. 세상은 배은망덕한 게 많아요. 급할 때는 막 이랬다가 도와주고 나중에 해결되고 난 다음에 내 언제 그러냐는 뜻인데, 우리는요 백골난망이란 말을 써야 돼요.
베푸신 은혜를 내가 백골이 되어도 절대로 그 은혜를 잊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 배은망덕은 우리가 멀어져야 이 상남자 예수님 닮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깨어 믿음에 굳혀져서 남자들에게 강건해지셔서 가지고요, 뭘 하라고요? 모든 일을 무엇으로 행하라고? 사랑으로 행하세요. 사랑으로.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이타적으로 희생하며 손해보면서 하면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그들과 함께 손잡고 일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협력해줘라, 순종해줘라.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준 사람들을 배은망덕하게 잊어버리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그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는, 배은망덕이 아닌 백골난망이라는 뜻을 마음을 생기면서 은혜를 끝까지 알고 마음에 새기고 은혜를 갚는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이 예수님 같은 상남자의 모습, 책임질 줄 아는 그리스도의 멋진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의 이 전염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인들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의료인들은 의료인의 일을 해야 되고, 백신 개발한 사람은 백신 개발해야 되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전염병이 왜 들은지 신명기 28장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대로 너희가 악한 일을 하고 주를 잊게 될 때 내가 너희의 몸이 전염병이 걸리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목요한 칼럼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성심껏 지키지 않고 주 너희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않으면 주께서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큰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 재난이 크고 그치지 않을 것이며 그 질병이 심하고 오래 계속될 것이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책에 기록되지 않은 온갖 질병과 재앙을 너희가 망할 때까지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그럼 어떻게 살아나겠는가? 그대로 성경 말씀, 우리 지난번에도 본 것처럼요, 역대하의 말씀처럼 여러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했던 것을 깨닫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성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질병이 왔습니다 하면서 역대하 7장 말씀처럼 내 이름을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행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해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 이 백성들 가운데 전염병이 돌게 할 때 이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에 책임 있게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멋진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책임질 줄 아는 상남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남을 탓하고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고, 때로는 지도자가 백성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거나 또 백성을 분열시켜서 어리석은 선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하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는 예수님의 그 닮은 모습으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바르게 하여 하나님 이 시대에 가득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는 모든 일에 대해서 기독교인이 책임지고 이것을 바르게 세워놓을 수 있는 책임 있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대해서 사랑으로 행하고 예수님처럼,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로 작정한 사람들과 함께 동력하고 순종해주며 손잡아주고 나에게 은혜를 줬고 나에게 부족함을 채워준 사람을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사람들을 알아주는 귀한 모습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